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0년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어 뿌리일세 너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18절부터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7개의 천국 비유가 포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씨를 뿌린다는 아주 평범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본문을 읽었죠.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서 각각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대해서는 사족을 발표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비유만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씨앗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햇볕이 잘 들어서 씨앗이 빨리 발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갈밭이라 저모가 되면 이내 발아된 씨앗이 말라 죽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만 더 쉽게 말하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래서 종 잡을 수 없는 사람, 종 잡을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이 가시덤불 있는 곳은 토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빨리 발아되고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덤불 탓에 해가 잘 들지 못합니다. 씨앗은 튼튼하게 심겨졌고 뿌리는 빨리 내리는데 햇볕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가 없는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잘 듣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잘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탓에 결심하지 못한 사람이야. 열매 맺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옥토는 좋은 땅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땅을 우리가 지금도 읽었고 그 전부터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생각부터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는 어떤 땅일까? 주님은 그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옆에 사람은 몰라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죠. 나는 옥토일까? 돌밭일까? 혹은 나는 몇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한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솔직한 사람은 이 고민을 하다가 자책함에 이르릅니다. 왜 나는 옥토같이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책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기름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를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되면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고 내가 결단해야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은혜가 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간증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지 오래되셨죠? 누가 이렇게 불러다 놓고 저는 돌박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어떤 집사 때문에 가시덤불같이 마음이 변했다가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 옥토가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도 은혜스럽고 말하는 자도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본질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성경에 들어가도록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 이하에서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천국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완악한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요? 천국 비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매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는 비유를 바로 연결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유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의 태도나 반응 혹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이 확인하시고 따지려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이 총 6가지의 비유가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네 마음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주님이 따져보고 알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인지 알리는데 이 비유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씨앗을 누가 뿌리느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자마자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맛은 무엇이지? 그럼 내가 결단해야지. 이렇게 자기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누구를 잊어버려요? 씨 뿌리는 농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상태보다 씨 뿌리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그곳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옥토만 아니라 길가에서도 가시덤불에서도 돌짝밭에서도 다시 말해서 장소와 상황, 결과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묵묵히 언제나 늘 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 비유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고 씨 뿌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언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야, 그러면 다수 좋아했지. 거기에다가 막 기적을 일으키며 주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건 뭐 무조건 믿어야지. 정말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은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인데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신앙은 남과 다르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내 신앙은 비교하지 마. 내 신앙은 너희들과 달라라고 확신하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특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나서 딴지 걸고 꼬투리 잡고 급기와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지만 귀담아 듣는 백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행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길가와 가시덤불, 자갈밭에 떨어져 사실 아까운 씨앗만 허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비유에 나온 좋은 땅,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묵상해 볼 만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뿌린 씨앗은 모두 열매 없이 허비되어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길가 가시덤불 자갈밭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그 모든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의 진리가 결국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워요. 근데 저희 중부 목양의 한 회원이 하늘비전 한재선 목사님은 오늘이군요. 오늘 캄보디아로 9박 10일간 가셨습니다. 거기는 더 더워요. 가셨어요. 매년 가는데 사람들이 더운데 왜가 하고 참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한 20명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노동하고 오세요. 일주일 내내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가는 도로를 다시 재정비하고 교회 고치고 기술자들 여기서 장로님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전기 다 연결하고 9박 10일 기간 동안에 7박 8일을 막노동하다 오세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따라간 사람이 다시 안 따라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따라가요. 그럴 때가 대통 찌고 안 가요. 그런데도 계속 가요. 왜 갈까요?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니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거기 가서 하는 행동, 그 더운 데 가서 뭐해? 큰일 나려고 왜 거길 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이상 다녔더니
진리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유치원, 학교가 세워졌고 그 모든 것을 선교사님이 현지인 목사에게 다 인계를 하고 또 2년 전에 다시 가서 수원 중앙침례교회와 함께 또 유치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또 목사를 만들고 있어요. 이 목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면 대가 없이 또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허비한 것 같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미신 나라에서.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주의 말씀을, 즉 천국 비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회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더니 그 아이들이 대학 가다가 돌아와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교장이 되고 목사가 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천국 비밀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아니 누가 떡을 물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그 떡을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에서는요, 그것을 지혜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을 떡 위에 던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으로 주의 말씀을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음은 언제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1928년에 성서조선이라는 책 7월호에 함석헌 선생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물 위에 씨를 뿌려라 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흐르는 물 위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두만강, 압록강, 한강에 뿌린 씨앗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흐르는 물에다 씨를 뿌렸으니까 다 떠나려고 사라졌겠잖아요. 근데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한강에서 뿌린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하류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의 이치니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어쩜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었는데 전도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심었으니까 누가 이걸 거둬야 돼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호박을 해서 호박이 탐스럽게 맺었는데 다음날 가면 누가 똑 따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키워서 이제 먹을만하게 컸으면 이제 저거 해서 먹어야겠다. 또 따갔대. 범인을 못 잡았어. 그러면 호박 너클로 잘라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 그거 나쁜 놈이네. 왜 지가 심지도 않은데 왜 지가 따가? 속으로 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응?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심는 자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함석헌 선생이 전도서 11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섞어서 이런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1928년에 벌써 발견하고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내가 심었으니까 저건 반드시 내가 거둬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의 농사법을 배경 삼아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깊어집니다. 예수님 시대 농사법을 보면요, 땅을 갈아 엎고 경작한 다음에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고증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땅을 구별해서 설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가서 이스라엘의 경작법을 보면 이 4가지 땅이 다 분리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한 땅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가시덤불도 다 들어있고 자갈밭도 있고 그런 게 다 한 땅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비유를 우리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한 사람에게 그 4가지 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천사처럼 감동하여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똑같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냉랭해집니다. 또 어떤 때는 냄비처럼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신성이 우리 성격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구분해놔요? 안 그래요?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목표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너도 옥토 같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열매 독촉을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땅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너도 그랬잖아. 어떤 때는 순종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똑같은 말을 다음에 전했을 때는 뭔가 기분이 나빠서 눈은 막 째려보고 고개는 하고 막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받고 이렇게 하고 너 그런 적 없어? 너 그랬잖아.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 비유에다 담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내가 뭐 가시덤불이었다고 옥도로 돼야지 자갈밭이었다고 옥도로 돼야지 이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여기에 집중해야지 복음의 진리가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옥토이든 가시덤불이든 자갈밭이든 어디에 있던 간에 주님은 계속 나에게 씨를 뿌리시며 그 일을 하신다. 그래야지 안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뒤로 보면 37절과 38절에 가라지 비유도 등장을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 이 말씀이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물론 두 비유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은 그 결실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 괜찮다. 네가 잘 가시든 네가 가시던 무리는 괜찮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말씀을 듣고서 네 모습을 보고 자책하지 좀 말아라. 왜 그러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난 여전히 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한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이건 의무와도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되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제발 판관이 되지 말라는 것이. 교회의 불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느 날 내가 재판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도 몰라도 자기 눈에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재판관이 됩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머리에서 생각하기에 아무런 필터도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해주죠. 집사님에게 말씀드려요. 집사님이 화목하니까 내 집사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저 집사가 말이요 하고 이게 그냥 나와. 그럼 그 집사는 어떡할까요? 또 옆에 가서 집사님에게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래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정말 내 일을 너에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자. 제발 판단이 되지 마라. 내가 어떤 땅이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땅에서 땅의 기력만큼만 내가 행하면 됩니다. 내가 씨앗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만 그 소명을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만 그대로만 행하면 최종 심판과 결실은 추수의 주인이자 밭의 주인 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에요. 그걸 믿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다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읽다 보면 쉽게 지나치지만 매우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온다는 것을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만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중에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근데 이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게 익숙해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나도 100배를 맺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걸 오늘 본문에서는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아니 우리는 익숙한 게 3, 6, 100이잖아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주님은 거꾸로 하셔요. 100, 60, 30.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수열의 차이가 우리의 통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에 익숙하다고요? 30, 60, 100에 익숙한 것이에요. 100도가 되면 될수록 열매가 더 많아지니까 그게 성공이고 여하튼간에 나도 100배를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분주하고 때로는 열심을 내지만 마음도 상합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같은 동료인 교회 공동체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 성공을 위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많은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00, 60, 30 점점 작아진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양적인 성공과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천국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양쪽으로 성공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품에서 나셨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면서 세상 찌질한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걸 즐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 방식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과 열매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내일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일을 향한 염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농부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토지를 개선하고 수지타산을 따지는 염려의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척박한 길가나 돌밭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없었다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무모해 보일 정도로 농부는 가시덤불이든 길가든 자갈밭이든 씨앗을 계속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끝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을 씨 뿌리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법한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옥두가 되어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니까 나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봐야지, 나도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염려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장이 없으면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해내야만 교회 안에서도 신령한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은 척박한 땅조차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찾아오셨던 그 농부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 왜 조금 더 발전하지 않냐? 너 왜 그 모양 그대로만 계속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신 지금 서 있는 너의 모습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하다. 먼저 위로부터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무한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좀 더 좋은 땅이 돼야지 고민하지 말고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지금부터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저 위로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한참 코로나 때 2, 3년 전에 목사님들이요 이 자기 수정체를 떼어내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렌즈 삽입 수술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서 모집책이 구하면 4명, 5명 목사님들이 한 차로 다 서울로 가요. 그래서 첫날 한쪽을 해요. 그리고 안과에서 제공해주는 호텔에서 잡니다. 다음날 와요. 그리고 또 이 반대쪽으로 그 다음날에요. 그리고서 또 거기서 차로 대전까지 다 데려다줘요. 이거를 참 많이 했어요. 안경 썼던 사람이 다 안경을 벗고 있습니다. 저보고도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징이 있어. 뭐가 특징이었냐? 눈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안경 쓴 사람들 이렇게 벗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안 보여요. 누가 뭐래 지금 형태만 보여요. 형태만.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요. 이럴 때 교인이 인사를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인사했는데 목사가 인사도 안 받더라. 이래가지고 상처받은 목사님이 많았어. 나 안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벗을 때 봤을 때 전혀 모르겠는데 하필 그때 인사를 해. 상처받은 목사. 그런데 내가 코로나 기간에 못 쓰고 다녔어. 마스크 쓰고 다녔어.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저게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인사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목사한테 가가지고 900만 원짜리 건강보험료 다 되고 뭐라 그래? 무슨 보험이에요? 실손보험 다 되는 그때 마지막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900만 원짜리 들여가지고 많이 했던 거야. 근데 그 마음에 다 상처됐어.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상처를 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매우 마음이 수동적인 사람. 위로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나는 위로받으려고 목사님의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을 해? 그때부터 그게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길거리 다닐 때도 계속 살피고 다녔어요. 시속 120으로 달려도 교인이 지나가면 알아보게. 깜짝깜짝 교인이 그랬어요. 저를 언제 어디서 보셨어요? 조심하고 다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력만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나에게 칼을 겨누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함부로 그 사람이 돌밭인지 길가인지 평가하고 재단하는 그 판관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두 자로 줄이면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긍휼이 들어있는데 긍휼을 배우기는 싫어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요즘에 처음에 기도문이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자비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근데 이 긍휼을 안 배운다는 얘기예요. 긍휼보다 앞서는 게 뭐냐? 내가 먼저 위안받고 싶다는 생각. 내가 먼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땅을 넘어서 마침내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이제는 내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시는 존귀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그냥 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밭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위협받기만 원했어요. 성공하고만 싶었어요. 내 방식대로만.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을 알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어서 결단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배워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절의 풍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읽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위에서 딱 아래를 내다보며 내가 딱 보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 중 너는 옥도, 너는 돌밭, 이거 절대로 여러분 향해서 손한 거 아니에요? 또 이걸로 상처받고 야씨 나보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보고 돌밭이라고 너는 길가, 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닙니다. 응? 너는 길가, 너는 딱 봐도 말 잘 듣게 생겼고 그래서 너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될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바닷가에 쫓아 나온 사람들이 13장 1절에 보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소연할 것이 필요하고 울며 기댈 것이 필요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대고 주님께서 너는 길가, 너는 돌밭, 너는 옥토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눈과 귀를 기울이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 모두를 어떤 형편에 있든 너는 참 존귀한 존재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의 씨앗이라고 지금 위로하고 다독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왜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가시덤불에 같은 마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돌짝 같은 마음의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인생에 산 사람이라 해도 농부에 잡힌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참 너는 좋은 땅이냐? 라고 물으면 네, 제가 바로 옥토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거친 길가와 자갈과 가시덤불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옥토를 찾아 헤매는 분이 아니십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실이 없을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일하는 씨앗을 묵묵히 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언제나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도대체 어떤 맛일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계속 이 일을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계속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치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